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더 바인교회에서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그 나이가 좀 어릴 때 직장도 다니고 목회하지 않을 때 2025년이 오겠는가. 근데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요. 목회를 한 지가 이제 27년, 28년 되어 가고, 선교사 생활한 지도 22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이제 2025년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 손혜진 우리 사모님이 청년 때 있었는데, 보니 벌써 아이가 3명이고, 또 이렇게 목회 같이 하시고, 시간이 참 빠른 듯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 이랬는데 삶의 이 중요함이 참 있는데 오늘 좀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자기들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요. 사랑하는 우리 더바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30몇 년 넘게 제가 20살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가? 종종 설교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서의 끝부분 이야기인데 열방을 향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4장 그 앞부분에 6절에서 4절에서 보면요. 요나가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마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요나서를 마지막 부분에서 딱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이 마음을 대비시키면서 비록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선지자이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안에 얼마나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말하면서 요나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말씀이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강력하게 심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요나서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게 결론을 딱 지어주고 저도 훈련을 선교사들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딱 해줘야 기도 편지를 이렇게 만들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딱 되는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요나서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무리가 쉽게 말하면 요즘 사람은 어설프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나서 마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것인가 좀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요 너무 싫었어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보다 목회자들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받으셨어요? 바로 받으세요? 직통? 저희들도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요.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니느웨가 싫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사람을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이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목사님은 저는 말씀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 기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근데 말씀드리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결론은 벌써 말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으면 기뻐야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어떠한 악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 2가정을 만나고 그들과 깊은 이야기를 하고, 한 가정은 4일, 한 가정은 2일 동안 그들의 선교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와서 일본에 대한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하면서 매년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일본으로 파송할까?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본이 선교지냐, 일본을 왜 해야 되냐. 근데 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들이 영원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 일본을 바라봤던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축구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그래서 축구 하시는 캐스터들도 너무 편파적인 하죠.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일본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선교 간다고. 왜 일본이야? 필리핀으로 가. 일본 말고 가. 근데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그 일본에 있는 그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들과 또 성탄 예배 드리고 2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어렵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 영적으로 눌려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렵고, 그리고 식당을 가면요 혼밥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보면 딱 놀래고요. 그런 삶 속에서 이 교회를 와도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되지 않고,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70년 된 교회인데요, 성탄 예배에 23명이 왔는데 70년 역사에 최고로 많이 왔답니다. 저가 와가지고 많이 들었다고 목사님, 성교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일본에 대해서도 오늘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시는 분 빼고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저도 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나의 마음이 니느웨를 얼만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왜 이렇게 싫었냐면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정의와 공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그것을 보면,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한 거 보면 멸망받아도 마땅하다, 이러한 자신의 기준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이해하지 않고 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은 악한 사람이니까 벌을 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저들이 왜 회개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했으면 그들이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들 왜 회개하지? 이 사람 왜 하나님 믿는 거야? 하면서 그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나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만의 기준이 또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 토해져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되살아난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나의 기준과 나의 정의에 어긋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마음에 옳지 않기 때문에 나의 그릇된 이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잘못된 그릇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경험으로, 은혜 받은 경험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완전히 치유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회복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가 목회자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는 이만큼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새롭게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을 제가 7개월 동안 훈련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이면서. 그런데 훈련을 하면서 7개월 동안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이 가장 처음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시간 나면 기도하는 거를 계속해요. 다른 강의도 있지만 기도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한 달 정도 지나면 훈련 받으러 왔는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선교 훈련에 우리 원장님이 이게 선교에 관한 이 지식이 없는가 봐. 맨날 기도만 시킨다. 기도만 왜 시킬까?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선교의 스킬을 배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지나가면 깨닫게 됩니다. 선교를 나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과 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분은 좋은 선교사가 되고요. 그리고 잘 못 깨닫는 분들은 왜 이 기도만 시키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매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보다도 더 앞서가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감동과 찬양과 그분을 향한 예배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세워져 있던 잘못된 기준들이 건드려지면요, 그리고 내 상처를 건드리면 다시 고집을 피우는 것들이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다시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가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이지만 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하시고 또 요나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한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요, 이 요나가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태양 아래서요, 고집을 피우고 초막을 짓고 내가 40일을 딱 앉아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는지 보자. 지켜보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태양 아래에 있으니까 아이고 저 뜨겁겠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박넝굴을 해서 그늘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박넝굴을 통해서 그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요나에게 그 깨닫게 하시려고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요나를 다시 초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벌레와 동풍을 주셔서 이걸 없애버려요. 하루 만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궁극적인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왜 요나의 성냄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분명히 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자기 것도 아닌 이 박농굴을 아껴서 벌레가 그 벙굴을 씹어 먹어 버려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껴서 하나님 왜 이거 걷어가냐고 막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표현하면 막 삿대질 했겠죠. 여러분도 힘들 때 삿대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삿대질은요 춤출 때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아니에요? 우리 젊은 우리 반주자님은 이거 아니구나. 우리 때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네. 그죠? 네. 그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넝굴도 그렇게 아꼈어요. 자기가요. 그렇다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 넝굴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악인인 아수르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넝굴보다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심각하게 타락하고 악한 일들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견뎌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 즉 구원받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나 자신의 기준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더바인교회 2025년 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 내 삶에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죠. 그래야 내 삶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내가 승리하고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아세요? 선교가. 선교. 성경에는 선교가 없습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28,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요. 저희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140년 전에 틀었잖아요. 선교는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화와 생각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가야 돼요.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다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완성입니다. 한국 선교가요, 지금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는 줄 아세요? 예수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 그러면 또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고 전해서 이 교회가 채워지고, 그리고 각 예배하는 곳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명령에 온전히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떨 때 말했습니까?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할 때 선교 헌금 봉투에 보면 앞에 탁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는요, 선교는 땅끝까지 확산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청라를 넘어서 인천 서구를 넘어서 인천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프리카 중동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요 뭐냐면 지역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와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와가 뭐겠습니까? and예요. 근데 그리고 이 and는요, 원어로 보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앞말과 뒤 연결이 접속사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찾아보니까 이 영어 문법에 이 내용은요, 와, a, and 이거는요, 등위 접속사라고 되어 있어요. 등위 접속사를 또 찾아보니까 뭐냐면 A and B and C,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요, A와 B와 C는 차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이 청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삶을 사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직장에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할 때, 즉 내가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그리고 저쪽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8절에 보면 그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면 내 증인들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사마리아 가고 더 나가서 온 유대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천에서, 어떤 사람은 중동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은 페루에서,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선교하는 선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는 선교사의 삶 못지않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더바이 교회 성도님께서도 맡겨지신 그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삶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몇 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습니까? 12만 명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 왼쪽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는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옳은 건지 바른 것인지 진리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모르는 영적인 상태의 영적인 무지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 것에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으셔서 요나를 그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영혼, 어찌 그 영혼들을 하나님 헛하게 보시겠습니까?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믿었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지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 말씀에서 내가 오늘 한 해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는요 점점 종종 좁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이 악하고 저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심지어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박농굴, 그리고 작은 벌레, 그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 하나하나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이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악한 도시였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의 선봉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았고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서 내가 당당히 영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 바인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몇 명 되지 않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지, 인원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더 바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은 인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요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세상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적절한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 여러분의 올 2025년 한 해가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에 집중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로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연도는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